공자의 말이 거의 다 대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논어에서 그 40세는 불혹의 나이다, 이 말은 좀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40세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 될수록, 잘 살수록, 형편이 좋아질수록 유혹은 갑절로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고, 또 성경의 인물들도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불혹이다, 어떤 유혹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사회에는 참 늘 유혹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유혹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든탑을 쌓았으나 한순간의 유혹으로 인생의 모든 수치와 명예를 다 잃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연약하지만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하고 단호히 거절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한 내용이 다 유혹인 거죠. 예수님도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이나 아담과 하와가 당한 유혹이나 오늘 우리가 받는 유혹은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더 잘 되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잘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는 냉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이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흔히들 참 인물이 좋다, 참 예쁘시다, 또 참 인상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참 인물도 좋으시고 예쁘시고 인상도 좋은데 몇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악이 도사리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다 보이는 겉모습 보고 평가한다면 그 삶은 가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우리 삶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그 겉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생활과 행동과 말,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가치 있는 인격, 또 귀중한 인격을 갖춰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귀중한 삶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것이나 할 수 없어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다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안 될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돈을 안 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만 지어주면은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또 다 되게 한다는 거. 이것이 법보다 양심보다 도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미개한 나라죠. 가난해요. 어려운 나라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선진국을 가보세요. 안 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리 돈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가난한 나라처럼 가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해도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딱 안 되는 거죠. yes, no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yes와 no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들으신 정말 지도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기중한 사람, 특별히 구약의 아브람, 또 모세,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 구약의 3인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성경은 이들의 삶과 신앙을 많이 할애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나긴 성경의 장들을 할애해가지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세하게 잘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 10장 이상을 이 아브라함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윗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사무엘하, 또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여러 가지, 또 시편에 얼마나 많은 그 다윗의 시가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에 모세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다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거절하는 삶이에요. 거절하는. 아니요. 나 아니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의 그 아들이죠. 모세는 앞으로 꼭 그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건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부귀와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장된 삶이에요. 이제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은 한 그 삶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왕자로서 또 경제적 또 부와 영광을, 비록 왕은 못 된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좋은 자리에는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러나 그는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아니요.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궁궐이 싫어요. 나 바로가 되는 게 싫습니다. 권력도 싫습니다. 궁궐에서 안락한 삶과 부귀와 영화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하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 육신의 영광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고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받는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계속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때 27세예요. 혈기왕성한 총각이에요. 거기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머나먼 이 고향, 향수와 고독에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겠습니까? 더더구나 창세기 39장 11절을 보면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에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종류의 유혹인 그 간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여러분, 다 유혹은 이런 데서,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좋은 시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러한 절호의 유혹의 시간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히 노라고 말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언제 찾아올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면 유혹이라는 것은 한가할 때, 게으를 때, 또 마음이 괜히 부산스럽게 방황하기 시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 해야 할 일에 열중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시선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육신의 것을 쫓아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이 한가할 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2절에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저녁 때 부하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정말 사투를 치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실컷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한가하게 거니는데 그때 바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죠. 이 유혹에 저항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기의 그 청교도들이 행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다. 우리 마음이 나태와 게으름의 순간을 표류하고 있을 그때야말로 사탄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또 청교도들은 이런 고백을 씁니다. 보통은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만 게으른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게으르거나 나태함 가운데 던져진다면 사탄이여 나를 시험하십시오, 이런 시험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해야 할 일이 바쁜 사람, 가치 있는 일에 바쁜 사람이 괜히 한가하게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또 수요 구역 예배, 새벽기도, 성경 공부, 또 새벽에 또 기도하고 틈틈이 도전 성경 천도 읽어야 하고 부지런해 보세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면 오히려 생각이 자꾸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많아지고 이 마음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딴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은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적당하게 하면은 그 마음의 빈 공간, 나머지 시간들은 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교회사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첫째가 뭐냐 하면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또 다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1500년 후에 1517년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9개의 조항의 글을 써붙이는 사건이에요. 이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독일의 비텐베르그 이 교회 정문에 붙여서 교황청에 항의한 날이 1517년 10월 30일이고, 이날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탄생한 날이에요. 탄생한 날. 그동안 성당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온, 오늘 우리가 개신교 우리가 탄생한 그런 날이죠. 이 루터는 그 이후로 참 많은 해유와 협박과 죽음의 그늘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교황은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교회가 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유럽의 모든 왕들도 교황이 임명해야만 왕이 되고, 또 임금의 아들이라도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교황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재산권도 교황의 손에 있었고, 모든 권력도 교황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영국의 왕도 독일의 황제도 교황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는 일개 한 신부, 이 신부가 이 교황청의 문제점을 95개나 밝혀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행동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큰 반문을 일으켜서 나중에 마침내 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루터는 1517년 4년 뒤 21년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해 브롬스 의회에 소환되어서 그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거부합니다. 지금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옵니다. 제국에서 결국은 추방되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루터가 답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한 나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 로마는요, 면죄부 판매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커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크고 화려하다 보니 돈이 모자란 거예요. 이 성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한 번에 한 1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 거의 7, 8만 명이 된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성당이 잠실 메인 스타디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크기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큰 교회에다가 0.7mm 두께로 금을 또 다 입히는 거예요. 금을 다 입히고 또 수천 종류의 대리석으로 지으니까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황청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을 내면
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표시예요. 받았다는 표시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돈을 내고 면죄를 사는 그 순간에 고통받는 연옥에서부터 빠져나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깨의 주화가 떨어져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안 해도 그 자녀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부모들도 연옥에서 다 이렇게 재산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 교인들은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반인들은 모든 그 일반 교인들은 고개를 까우뚱하면서도 그렇게 믿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모두 따른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신학을 공부한 학자였고 신부였어요. 성경을 볼 수가 있죠. 또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면죄부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보혈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주장이에요. 루터는 참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도 아니요 이 말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면서 아니요 이 대답하는 순간 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싸움을 했고 루터는 그 아니요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그 대답으로 아니요 이 말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역사가 그때부터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루터가 아니요라고 대답한 이 시간 때부터 세계가 막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여러분 사실 1517년 이전의 세계는 이 워낙 흑암의 시대, 너무너무 교황의 그 건체, 너무 세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참으로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학, 어느 예술, 어느 것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은 조용하게 이 권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믿음의 가능성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개인의 힘이 되고 국가의 힘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청교도들이 언제 미국으로 갔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언제 나왔을까요? 문학계의 섹스피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분야들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학이 일어나죠. 과학이 일어나죠. 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나오게 되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사실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은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염려할 것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치 않아도 될 것은
염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꾸 우리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스가 있고 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세상이 다 갈지라도 나는 갈 수 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셔도 나는 못 먹고 못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고 성공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성도는 못할 것이 있고 못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아 시험할 때 아니오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려 할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옵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항변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yes, no 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군인들이 의해서 붙잡힐 때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기적을 베푸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무궁무진한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붙잡혀갈 때는 그냥 순수하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피하시면 되지만 피하시지도 않아요.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 순순하게 그냥 붙잡히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붙잡히신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스와 노가 아주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그 청년 때 제가 중남미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한두 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선교사님 가정이라 같이 몇 달 동안 지내면서 선교지에 관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선교하는 모습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가 보니 한인교회도 하면서 또 현지 이 중남미에 현지 많은 그 교회들도 개척하시고 세우셔서 정말 선교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네 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한 번은 마스메노스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스메노스 교인이라는 말 생소한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스메노스란 말은 스페니쉬로 마스는 플러스, 메노스는 마이너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을 나중에 대화 중에서 알 수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자면 따라가는 거예요.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 술 마시러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쭉 그냥 왔다리 갔다리. 또 그렇다고 또 성도인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술 마시러 갈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골프 치러 갈 때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스 예배 안 드리고 따라가는. 술 마시러 갈 때도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래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다. 이 선교지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기주하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오늘 너무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못 갈 곳이 없어요. 못 본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의 육적인 것과 비교하면 안 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워도 믿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행복을 얻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믿음을 쉽게 팔아먹는 삶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자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일에 한 번씩 그분에게 나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믿지 않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쉽게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불행은 선이 없어지고 이것저것 막 섞여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이 도덕과 양심에도 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 이 남의 그 차를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그 비싼 차를 막 끌고 끌고 지나가는데 한두 대가 아니에요. 20몇 대라 하더라고요. 20몇 대를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싼 차들을 다 끌고 가고. 그래도 전혀 양심에, 또 얼마 전에 또 13세 이 촉법 소년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몽둥이로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도시의 생명은 선이에요. 선. 자동차의 생명도 선이에요. 선. 자동차가 선을 넘었으면 위험한 거예요. 자동차 사고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은 어떻게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던 차가 반대쪽에 오는 차와 부딪히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쪽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이 선을 넘어서 그만 이 차를 직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죽게 된 거죠. 나중에 그 시신을 다 기증해서 지역사회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선을 넘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도덕의 선, 양심의 선, 특별히 신앙의 황색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넘는 자 반드시 때가 되면 수위에 차면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거절했습니다. 요셉도 할 수 없는 것은 나 안 한다. No.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못 먹는 것은 No. 나는 못 먹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살아가면 어렵지는 않지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이 생명이에요. 혹시라도 시험해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고와 후회할 일이 많아요. 결국 모든 사고는 누가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선을 지키고 믿음대로 잘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예스와 노가 분명한 믿음의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